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샬롬.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불순종했던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회초리를 들어 혼을 내시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기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이제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의 자리에서 지나온 과거를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갈 때 앞으로의 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족보를 통해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을 등장시키죠. 그가 낳은 자녀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다윗,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족보에는요, 포로기에도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약속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지켜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막하고 힘든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걷게 하는 새 힘을 오늘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장에는요, 우리가 역대기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왔을 때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하시죠. 야베스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겨운 현실을 마주할 때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선하신 분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은 대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